찬송가 39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고백한 찬송가 가사 그대로 주님께서 항상 날 돌보시고 친히 거느리고 계심을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사랑, 보살핌의 그 은혜를 참된 교제, 나눔, 친교로 환원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교회, 사랑이 끌어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맡겨진 사명 그 자리를 잘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주일을 준비해 나갈 때 한치의 실수나 허물이 없도록 특별히 맥주감사절 지난 반년 동안 지켜준 하나님 은혜에 온전히 감사한 제단 될 수 있도록 준비한 일에
한치의 실수나 허물이 없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날 우리가 공동의회로 모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귀한 일꾼들을 픽픽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코로나19의 조기 종식과 치료 개발과 싸워나가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모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지금 이 순간까지 왔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느리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신뢰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이 모든 상황 너머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고백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인하여 감사드리나이다. 바라고 넘기는 우리가 주님과 먼저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사귐, 그 받은 그 풍성함을 아버지 우리만 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먼저 깊은 사귐 있게 하시고 그 사귐을 온전히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리더가, 지도자가 바른 본을 보이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부족한 종에게 지혜와 영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모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한마음 한뜻으로 지키라 명하신 그 자리를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신앙의 본이 되게 하시고 삶의 본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에 앞장서서 솔솔수범하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기억하며 아버지 받들어 나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주님 주장해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크고 작은 많은 사역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되 특별히 이제 아버지 7월 5일 아버지 공동회의를 통해서 주님이 귀한 종들을 피팅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아버지 그런 모임의 선거가 아님을 우리가 깨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 자리를 항상 지켜낼 수 있는, 신실하게 온전하게 거짓됨이 없이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리더를, 지도자들을 선택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귀 사탄에게 끌려 혼미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마귀에 틈타지 못하도록 굳게 지켜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오랜 시간 동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속히 이 문제가 종식되어 우리의 일상이 정상화되게 하시고 교회 생활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6장 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6장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를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의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 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으로도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함께 보십시다.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새날 7월 3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역대하 26장은 우시야 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1절부터 22절, 또 15장 1절 7절에서 우시야 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열왕기 기자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16세에 등극을 해서 52년간 다스린 그 어마어마한 시간을 다스린 왕인데도 불구하고 열왕기 기자는 간단하게, 특별히 문둥병, 나병 걸린 그 문제 외에는 다루지 않고 넘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역대기 기자는 조금 더 분량을 할애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시야 왕의 그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함께 나누게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 5절까지는 우시야 왕의 통치에 대한 일반적인 어떤 그 정리, 서론 격에 해당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크게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 6절부터 15절까지는 형통한 우시야 왕이 형통했던 시절을 다루고 있고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3절 말씀까지는 우시야 왕이 징계를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온전히 새겨 듣고 또 경성하는, 깨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시야라고 하는 그 이름 대신 열왕기서에서는 아사랴라는 왕호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사랴, 우시야 이렇게 같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요. 16세에 왕이 위에 올랐고 아마샤를 대신해서 52년간 다스렸다. 어머니는 여골리아였고 예루살렘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5절에 보시면 우시야 왕의 그 전체 왕의 전체에 대한 어떤 평가 같은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참 의미심장한 내용을 담고 있죠. 같이 보십시다. 시작.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가 지금까지 쭉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던 것처럼 다윗의 등불을 지켜나가는 것이 남유다 왕들의 가장 중요한 왕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고 어떤 한 왕을 평가하는 가장 주된 기준은 인간적인 그런 정치, 경제적, 군사적 성공 여부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제 살펴봤지만 아마샤 왕은 극단적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를 이제 본받았다라고만 하는 것은 아마 가장 최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을 때 가장 정직하게 하나님을 대했을 때 그때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어떤 우리 자녀와 우리 관계를 대할 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최악의 가장 나쁜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좋은 상황을 얘기하는 것처럼 우시야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이 말은 아마샤가 제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잘 듣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그걸 본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5절 말씀을 보시면 요아스도 마찬가지고 아마샤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 인생을 한번 나눠봐라 분기점이 있을 거 아니냐 그랬는데 이 우시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옆에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옆에서 지도하느냐 인도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인생의 향방이 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가랴라고 하는 예언자가 살았는데 그 예언자는 얼마나
훌륭했는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자였다. 하나님 묵시를 밝히 아는 그 존재가 옆에 있었다. 그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마디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인들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을 찾았고 여호와를 찾는 거죠. 찾을 동안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왕으로, 주로, 인생의 주로 모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여호와를 찾지 않는 사람, 이건 거짓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여호와를 찾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형통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그야말로 인간적인 그 눈, 우리 영혼의 눈이 밝히 뜨지 못했을 때의 기준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형통함은 결국 하나님을 찾았고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여호와를 찾고 있는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여호와를 찾지 않는 것의 대부분은 그 원인이 뭡니까? 어제도 보았고 그제도 보았고 요아스도 그렇고 아마샤도 그렇고 오늘 보는 우시아도 그렇고 핵심이 뭡니까? 바로 교만이죠. 교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발상, 행태, 삶의 방식은 100% 교만. 기독교에서 가장 큰 죄는 교만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6절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부터 15절에는 형통했던 우시아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는 대외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시아, 9절부터 15절까지는 대내적으로 성공한 우시아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 7절, 8절 보시면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다. 가드, 야브네,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을 건축했다. 이 말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팔레스타인이 성지니까 성지를 지정했어요. 서진 정책, 서쪽 블레셋이 지중해에 끼고 해안 종족으로 살았기 때문에 서진 정책을 폈다. 서쪽으로 영토를 이제 확장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유다가, 우시아가 7절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 아래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한지라. 동시에 남쪽으로도 좀 이렇게 내려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남진 정책, 서진 정책, 남진 정책. 그러니까 이를 보고 있던 바로 그 오른쪽에 있던 동쪽에 있던 암몬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암몬 사람이 갑자기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쳤겠습니까? 바로 그 다음에 답이 나오죠.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에까지 퍼졌기 때문에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8절 말씀 하나만 보면 우시아가 얼마나 탁월한 왕이었는가, 52년간 통치했다는 자체가 이와 같은 사실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데 참으로 탁월했던 리더였다라고 보여지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외적으로, 대외적으로 나라를 확장시키는 정책을 폈을 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는 우시아가 예루살렘의 성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의 망대를 세우고 경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 요시아 때 봤잖아요. 침공을, 북왕국 이스라엘의 침공을 받아서 180m 정도 성벽이 떨어져 나갔다고 했는데, 이제 그와 같은 상황들을 염두에 두시면 우시아가 뭘 했는가가 알려지는 거죠. 다시 견고하게 세워나왔다, 재건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다라고 하는 이 말은 농업 정책을 잘 썼다는 겁니다. 이 우시아가 사실은 농업 정책을 잘 세우고 잘 농사를 짓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땅이 복된 땅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 안에서 자급자족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군사적인 측면, 다시 재건하는 측면, 농업정책 이런 등등에서 좋은 밭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두고 농사를 잘 지었다. 왜? 농사를 좋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군대도 강화했다.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대략 13절에 보니까 30만 7천 명이고 족장 이 안에 중간 리더가 2,600명이고 이들은 아주 그 탁월한 군사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싸움을 잘 싸우는 그런 유능한 자들이었다. 13절 하반절에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 군대는 빈손으로 있지 않고 방패, 창, 투구, 갑옷, 활, 문매 등을 준비했다. 싸울 도구들을 적시에 제대로 잘 가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제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구원하게 했고 망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겠다. 요즘으로 말하면 신무기 개발도 계속 했다라고 볼 수 있죠. 이 모든 일이 잘 됐던 이유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까지가 우시야 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선한 측면이고요. 반대로 16절부터 23절까지는 그 반대, 징계받는 우시야인데 왜 그럴까요? 16절 같이 보죠.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참 오늘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강성해지니까 인생이 부해지니까 삶의 형편이 나아지니까 살기가 좋아지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악을 행하기 시작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시아는 극도의 전성기 이르렀을 때 해서는 안 될 일, 곧 여호와의 성전에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구별되어 행하는 일, 향단에 분향하는 일, 이 일을 하려고 한 것이죠. 이 모습을 보고 제사장 아사랴가 하지 말아라. 이거는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일이다. 왕은 빨리 나가라 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우시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무시하고 19절 같이 보죠.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이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니라. 참 무시무시한 내용이 담겨져 있지요. 교만,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 정말 해서는 안 될 일, 그 일을 행했고 화를 냈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렇게 우시아는 부흥했던 시기, 용성했던 시기, 잘 나갔던 시기가 있는 반면에 그 강성해진 것이 교만으로 돌아왔고 교만은 그의 인생을 참 악하게 좋지 않게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으로 끝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육신적으로는 이마에 나병이 생겼고 얼마나 여러분 치명적인 질병입니까? 유다 이스라엘의 그 왕의 나병의 그 역사에서 유명합니다. 그래서 사실 마스크가 이렇게 황금 마스크 같은 게 왜 생겼냐면 나병 때문에 생겼어요. 임금 얼굴을 나병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이제 보지 못하도록 황금으로 치장을 했던. 육신적으로는 이마에 나병이 생겼고 영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에서 쫓겨났다. 급히 성전에서 쫓겨났다. 여호와께서 치셨기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그 과정도 비참하죠. 21절 같이 봅시다.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성전에서 쫓김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는 마지막 인생을 참 여러분 누가 나병 환자를 돌보겠습니까? 식구들도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런 형국인데 그래서 왕궁에서 살지 못하고 별궁에서 쓸쓸하게 초라하게 퇴장하고 있는 우시아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어제 그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교만, 영적 교만, 신앙의 교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가. 특별히 하나님 안 믿는데도 잘 되는 것처럼 여겨지고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 살지 않는데도 부하게 된 것은 극도의 어떤 위험의 그 어떤 징조다라고 하는 것.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고 그 교만이 인생의 마지막을 비참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복된 말씀, 경계가 되는 말씀, 교훈이 되는 말씀, 생명이 있는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면서 이 하루도 늘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단속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머리, 우리의 가슴, 우리의 팔다리, 온 몸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약속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0장 2절만 찬송하겠습니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길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